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로 우리의 영혼이 소망을, 기쁨을, 결단을 또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동기부여와 생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재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바알 신앙,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살았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떠한 뜻과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성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는 바벨론의 비인격적이고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밝히십니다. 바벨론의 이러한 비인격적인 억압을 받아왔던 유다 자손의 송사,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밝히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인격이라는 가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부유와 성공을 위한 재물 중심의 통치를 펼쳐나갔고 그것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국을 침략하면서도 열정이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연회를 베푸는 데에만 몰두하는 그때에 그렇게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겠다, 향락에 취해서 그대로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향락에 취해서 스스로 결정한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 더 이상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또한 돈은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보지 못합니다. 가치라는 것을 재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금수같이 되는 것이죠. 40절에 도살장으로 가는 순양과 순년소 어린 양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황폐하여서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사지 않는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전환기가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리니 소문, 즉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과 모략과 권력 다툼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질서를 재정립하는 그 날로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개입, 섭리, 심판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49절부터 51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칼에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은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의 얼굴을 덮었느니라. 바벨론은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갚음을 받을 겁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깨닫는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유다 백성에게 말하면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떠한 깊이를 가지는지, 어떠한 심판대라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향하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에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51절에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즉 하나님의 선택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거룩을 또 하나님의 가치를 다 무시하고 그 가치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매몰차게 버린 뒤에 성전을 탈취했던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유다 백성은 수치를 당하며 모욕을 당했던 그날을 기억하라 라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2절부터 53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날이 이를 것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상 중심으로, 재물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가 우상으로 섬긴 그것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날이 올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벌할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호흡이 없는 자들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신이 되기도 하고 중심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벌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감과 우리의 주장을 벌하신다라는 것이죠. 돈은 생명력이 없죠. 그러나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쟁을 치른 그 바벨론 안에서 부상자들은 한숨만 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로 갔을 때 재물만 섬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신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이들 곁에서 재물을 향해서 살아왔던 자들은 한숨만 쉬게 될 겁니다. 후회만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진즉에 하나님을, 그 복음을 따르지 않았는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타인에게 낮아지고 또 이 생활 속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낮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높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힘을 스스로 우상화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신념으로 고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높은 자일지라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요 근래에 우리의
몇몇 정치사에 있어서 획을 그었던 몇몇 분들이 돌아가셨죠. 우리가 그들의 이 시간에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든 결론과 결말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현세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권세를 누렸던 간에 인생의 종말은 다 하나같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평등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죽음의 너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인생을 위해서 오늘도 구원의 섭리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낮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힘, 내 주장,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 안에서, 묵상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하나 행동해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